이번 주는 부부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이 영적 무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보호함을 받듯이 답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이 없어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복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을 말할 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닥치더라도 복음이면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위기인다 할지라도 위기가 아니야. 문제 온다 할지라도 문제 아니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로 위로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야죠. 왜 그러냐면 같은 상처니까 계속 무너질 겁니다. 계속 무너져.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복음 없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쌓고 또 쌓고 또 무너집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못 누린 아담과 하와 가정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복음 누릴 때마다 그거 회복한다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팔짱을 끼고 손을 껴안고 서로 공경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언젠가는 서로 일을 득득할 거예요. 서로를 욕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하다가 욕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심한 불이 번지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 와도 딱 이상한 발음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막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해야 돼요. 왜 그래? 그게 답이니까. 다른 것이 답이라면 다른 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은 망하지 않거든요.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은 뭐 이상한 사람 들어가있잖아요.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하나님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서로 기가 막히더라도 연예인들 보세요. 윈도우 부부라 그러잖아요. 대단하다.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12시 넘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잠자고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내일 그 가정법원 가려고 결정했다고 했어.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내 경험 이야기하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기도해보자. 그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보자고. 기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해버려라 그냥. 좀 지나고 나니까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속이거든요. 딱 속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여버려요. 우리 그 속인 거에 반응을 해버려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가? 계획 아닌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즉각 반응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광명한 천사로, 혼미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사단은 방해하는데 이게 분별이 없단 말이죠.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기도하기보다는 즉각 반응해버려요. 즉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뭐 이상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딱 건드려도 복음밖에 없어. 어떤 문제 다도 복음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다 회복해야 돼요. 내 개인, 가정, 떠들 필요 없어요. 가장 강력한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입으로 떠들어서 어디서네요? 기도하는 가정, 강력한 가정입니다. 후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서럽고 네가 날 무시할 수 있냐? 계속 서러움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자꾸 왜 그러냐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려요. 즉각적으로. 기도 안 해요. 기도. 기도 안 해도 굳이 무슨 되는데 그러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다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어져 봐야지. 그때서 이래서 기도하라겠구나. 목사님 이래서 기도하라겠구나. 꼭 그래야지만 기도한다고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오죽 좋습니까? 은혜 받아 오죽 좋아요. 꼭 몸에 안병이 거치고 어디가 해야지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한단 말이죠. 평상시 때 기도하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예배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 문제가 딱 차단될 것인데 꼭 당해봐야지. 무너져 봐야지. 상처가 입어봐야지. 그때서 서러워가지고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짠하니까 이렇게 탁 던져주고 탁 던지고. 진짜 기도는 뭐냐?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데 주신 거 있잖아.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복음 안에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개인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 중직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이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행복이 원하니까 예배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성경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복음 24 누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복음 24는 뭡니까? 마귀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마귀를 시원하게 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저 사람 마귀 우리 생각할 때 저런 답답한 것들 뭔 일만 했다 하나님 옆에 계획이 있겠죠. 복음 안에 늘 이런 마귀 왔을 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24는 뭡니까? 복음의 목적인 사람. 목적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 복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복음의 어떤 것도 다 이용합니다. 다 이용해요, 사단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 종이 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을 다 얻은 자. 이 사람이 복음 24 제자예요. 과거 문제 끝났다. 현재 문제 끝났다. 미래 문제 다 끝났어. 지금 아픈데요? 끝났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끝나고. 우리 뭐냐면 꼭 눈에 보여가지고 또 평안도. 우리 끝나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귀가 답답한 사람. 마귀가 그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해요. 누구 장로 아이고 답답해. 가가지고 뭐지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복음이면 끝났어요.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아이고 제가 답답이. 복음 떠드는데 그냥 엉뚱한 나를 시원하게 한 자 참 봐봐. 역시 나를 시원하게 줘. 마귀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터치하면 넘어져요. 복음이면 되는 건데 넘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좀 넘어지면 또 마귀가 아이고 나를 시원케 한 자들, 나를 시원케 하구나.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가 속 터져야 돼. 마귀가 공격을 해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래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그 건드는 말 두고 보니까 말이야. 나를 만만히 보고 있어. 엉뚱한 거 이거 하고 끝났다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를 답답하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기 같이 마귀는 두루 다 다녀요. 마귀를 두루 다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처럼 당겨요.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돼. 사단은 복음에 다 이용합니다. 다 이용해요. 복음 일사지 아니면요 다 쏘는 거예요. 다 쏘아. 우리는 복음이 목적이 돼야 돼요. 복음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쓰면은요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일서는 뭐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내 것을 내 마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잘하는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감옥 들어도 상관없다. 몇 대로 상관없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얼마나 자신이 넘쳐요.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하면 속상해 죽겠네.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단한테 당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오늘 갔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 능력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우리 다 끝나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끝입니다.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요?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것만 먹으면 우리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마귀의 소리. 들어야지. 그것도 하나의 정보라면 정보돼. 자꾸 그것이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움직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안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보세요. 홍수가 임해서 모든 산에 피해를 입었어요. 모든 문제는요 나의 노력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를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나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요즘 강단에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 붙잡으시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은요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쌓아요. 우리는 그래도 쌓아야지. 이래도 쌓아야 돼.
무너질지 않지 그랬어. 막 하던 말입니다.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지시한 땅,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줬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는 그 지시할 땅이란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생을 엄청 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 9가지 재앙 가지고는 못 나와요. 이 9가지 재앙을 문제 끝나 그거가 못 나옵니다. 빠져나온 길은 뭐예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좌우 임방에 발라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출애굽, 우리 가정에 출흑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길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했어. 언약길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광야에서 세절기 지켜라. 세절기. 세절기를 지키라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장하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겠다는 영원한 보장이 돼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3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는 24.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 거냐? 엘리야가 와도 안 돼요. 에레미야가 와도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와도 안 돼요. 누가 와야지만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은 뭐 기도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복음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누리지 마세요. 기도로 누려야 돼요. 기도로. 기도도 누릴 때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서로 네가 나를 무시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어떤 걸 가르치셨어? 하나님 나라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뭡니까?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신 분들 제자 삼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자꾸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흑암이 꺾인 것이 보이시면 복음 전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 치유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랬네, 자녀들이 이랬네, 복음 안에서 저 가정 치유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가정을 기도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복음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는 후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딴 것이. 그런데 제 제자들이 뜬금없이 난데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이때니까 엉뚱한 답변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할 바 아니야. 네 할 바 아니야. 네가 구할 것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1장의 주제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에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단은요, 복음 못 이룰 수 없게 공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입사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그리고 나를 복음 위에 택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맞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덜 끝났습니까? 끝나버렸어.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 끝나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 뭡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 했는데, 근데요, 이 보응의 기준은 누구냐? 로마서 2장 16절. 보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을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담당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 율법, 행위, 제도, 절기, 규범, 이걸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의,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지만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필요 없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장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근데 많은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지 못하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율법을 뭘로 주셨냐?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거울로 주셨어. 거울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내 죄가 이제네, 우리 가정의 죄가 이제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자가 됐어요. 응? 응?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이스라엘에게 이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거울로 삼아라. 아까 아침에 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4장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얼굴 스타일 어쩐지 거울을 봐야지만 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내 죄가 이제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이 잘못된 것도 거울 보고 고치는 거잖아요. 응?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예수 생명 내 안에. 맞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놓고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놓쳐버리는데.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일어서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건데 마침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 율법을 지경으로 쳐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로마서 9장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가 이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남은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 예배 속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위해 내가 남은 자구나 모르는 거예요. 자꾸 세상 문제에 치이고 세상 걱정에 팍 치여가지고 영적으로 힘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생명 걸 때 생명 거시고 생명 거지 말 때 생명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뚱한데 생명 걸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는데 막 생명 걸고 싸움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6월 3일 투표죠. 투표도 적당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주면 돼. 생명 걸고 그냥 막 예배 빼먹을 정도로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복음이 있어. 우리는 생명 걸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생명 걸어야죠. 그거 하면서 입원하고 무리해서 그런데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다가 우리나라 국민에서 적당하신 분 탁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는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는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홀딱 걸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입니다. 세상에 법도 있고 질서도 있잖아요. 그죠? 지켜야 돼요. 이제 그냥 해야만 돼.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뭐예요? 지켜라. 지켜도 상관없다. 세상 법 지켜라. 우리의 생명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운동을 위하여, 후대를 세우기 위하여 이 일에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그렇게 따로 했죠.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스도를 한번 만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죄 문제, 저주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는요, 복음에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복음 말고 이거 나머지도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의 제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가 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문화 속에.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이상한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쳐놓은 덫, 함정, 올무, 부친의 여섯 상태에 딱 묶여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24 될 때만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우리를 보세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세전에 약속했어요. 영세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이룰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 말은 참고 하나님 말은 절대적으로 드려야 돼. 절대로 적어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남편은 돈 벌고 우리 부인 되신 분은 예배 올인이에요. 예배 올인. 후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가 들수록 더 해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 살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살 수 있다. 왜요? 사단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틈을 찾는다고요. 틈을 찾아요. 적당 예배드리고 적당 살다가 눈치가 이렇게 살피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단은요, 복음만 사용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은 다른 거 다 이용해요. 다른 거 다 사용해요. 근데요, 복음은 이용하지 못해요. 근데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한교회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다 속아요. 저도 앞에서 찬송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냥 찬송 가지고도 속여요. 근데 복음 가지고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만 가장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한테 틈 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집에 가면 갑자기 잡혀버려. 뒷골 뻐끔뻐끔하고 말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성성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복음밖에 없네. 하나님 그래. 이 답답하 사단은 아이고 나를 시험케 하는 자여. 잘하였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교회 살리시고 후대 영색선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멋진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이용하는데 복음 하나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24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 살리고,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리고, 복음 가지고 나와 관련된 사람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입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